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상살이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땅의 것만을 좇느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오현도 청년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무사히 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일주일을 살았음과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히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어둠 가운데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혀는 죄의 맛에 쉽게 길들여지고 저희들의 몸은 죄의 쾌락에 쉽게 지배를 허락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의 연약함을 견고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몸과 영혼을 살찌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물거품처럼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님을 증거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언젠가는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조건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더 풍성하여지는, 드림으로 더 넉넉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4주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전 5시, 수요 기도에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수요일은 오전에 연합속회로 모이게 됩니다. 7월 첫째 주, 7월 4일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개월 동안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내일 군대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한준석 청년, 준석이가 내일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내일까지는 혹시 못 보겠지만 휴가 나와서 함께 볼 수 있을 때에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된 여러분들은 아직 앞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해주고,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왔으니까 더 힘주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석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흥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짧아서 우리가 암송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희래야, 암송해봐. 아, 얼마나 잘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고 있군요. 네? 준서. 예, 여기까지만 아주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왜 암송하죠?
짧으면 암송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할 때 막 긴 문장 있으면은 앞에만 이렇게 딱딱 외우잖아요. 그러나요, 요즘도? 거기 뭐 있잖아요, 그거. 왕 이름들 외우는 거. 예? 그거나.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앞자만 탁탁 외워가지고 시험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되면 다 까먹어요. 오 집사님,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경시대회에 자주 불려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학을 잘해서. 저희 학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수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막 수학 경시대회 시험도 보고 어디 무슨 문제집 만드는 그런 곳에 와서 시험 풀고 또 이렇게 문제집을 뭐 한 몇십 권 받아 가지고 가서 학교에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때 배웠던 함수 뭐 이제는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리미트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만 기억나지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짧게 간단한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막 어려운 거 말고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너무 어려우면 따라오기 힘들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하루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하면은 우리가 모시던 스승님이 어이없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모시는 그 선생님이 우리가 왕으로 모실 것 같은 왕이 될 것 같던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모시던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그분을 따르던 우리들도 야, 우리는 이제 파리 목숨이야. 우린 다 죽을 거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조용히 해라. 시끌 거야 하면은 우리 찾아내서 우리 죽일 줄 몰라. 로마의 병사들이 우리를 찾으러 난리가 났을 거야. 야, 문 걸어 잠궈.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예요. 이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그때에 무슨 선풍기, 에어컨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우면은 그냥 문을 여는 게 가장 시원한 방법인데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두려워서 막 떨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공포에 막 휩싸여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쩐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혀져 있는 문을 그냥 통과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우리 앞에 진짜 나타나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감으로만 알 수 있지 정말 그 시간이 되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광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다. 우리들도 믿는다면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께서 그냥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효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그냥 이런 놈 저런 놈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니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 기본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 말고 나에게 없는 것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 아니면 너에게 있고 너에게 없는 것 이런 거 말고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런데 그 조건들은 벌써 다 완성이 된
이야기들이에요. 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은 벌써 다 완성이 되었고 다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기만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 분명히 불안하고 분명히 공포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을 포기할 만큼 두렵고 눈물이 나는 상황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이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바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쁨의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은혜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본적인 은혜들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그 당시에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믿음 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세리는 누구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막 손가락질 받던 그런 죄인 취급받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죄인 그룹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세리도 같이 올라가서 둘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 이 둘 중에 진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세리가 여기 있으면은 세리와 멀리 떨어집니다. 나는 저런 죄인하고 나는 저런 놈하고 나는 다른 부류야 하면서 세리를 차별합니다.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런 인간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나는 저런 놈하고 다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남을 욕하는 일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남을 교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름을 잡는 거예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금식도 하고 11주도 하고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도 않은 그런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상대조차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만능이다 라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기도가 만능 열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능 열쇠인 거예요. 기도가 왜? 내 기도가 왜 만능 열쇠예요? 하나님, 내일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게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승원이의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치 승원아? 아니야. 공부해야 되나 내일은? 그래요. 내일 회사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TV 좀 보게 해주세요. 인재의 소원일까? 아니지? 네,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래요. 기도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능 열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듣는 응답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해서될 기도가 있고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에 세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할수록 자기가 겸손해지고 기도할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고 돌이켜보고 새로워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라가 어떻게 보면 능동태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기도하는 것이 나라면, 기도하는 주체가 나라면 능동태이겠지만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수동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3학년 때까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달라고 이제 다 크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레경아, 엄마한테 뭐 달라고 쪼르고 그래? 안 그러지 이제 커서. 그래요. 이제 크면은 엄마 아빠한테 막 쪼르지는 않잖아요. 다 큰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뭐 달라고
쪼르면은 꼴불견이죠. 그죠? 꼴불견이에요. 스스로 할 줄 아는, 더 잘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어렸을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잘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의 생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죠? 한 명, 달랑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9명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병을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했더니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작은 것 감사했더니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감사한 문둥병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뭔가 줘도 다시 빼앗고 싶고 안타까운 게 사람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 심정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뭔가를 줬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 것인장,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도로 빼앗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 말고 사소한 거, 소소한 거, 그거 하나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만드신 내 모습, 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 이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찬송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